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브아의 만행. 판광기 19장.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때에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산 깊숙이 들어가 몸부쳐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첩이 하나 있었다.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가량 머물러 있었다. 남편은 그를 찾아가 달래어 데려오려고 종을 데리고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나섰다. 그가 처가에 이르자 장인이 보고 기꺼이 마중하였다. 그는 장인의 강권에 못 이겨 사흘을 머물며 같이 먹고 마시며 묵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사위에게 권하였다. 요기를 좀 하고 나서 천천히 떠나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둘이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장인이 사위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하룻밤 더 묵으면서 놀다 가게. 그래도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은 다시 권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룻밤을 더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일어나 떠나려고 했지만 장인은 우선 요기나 하자고 권하였다. 둘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날이 기울게 되었다. 그제야 그 사람이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다시 권하였다. 여보게,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 하룻밤 더 묵어가게. 이렇게 날이 저물었는데 즐겁게 놀다가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나는 게 어떤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날 밤 그곳에 묵을 생각이 없어 길을 떠났다. 얼마 가다가 여부스인이 사는 예루살렘이 마주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어가지고 첩과 종을 데리고 가는 길이었다. 여부스인들 사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많이 기울어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아뢰었다. 이제 그만 이 여부스인의 성에 들러서 묵어 가십시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피가 다른 민족이 사는 성인데 들를 수 없다. 기브아까지는 가야지. 기브아든지 라마든지 어느 한 곳에 가서 묵자. 그들은 그곳을 지나쳐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해는 이미 져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고 성에 들어가 장터에 앉아 있는데 누구 하나 집에 들어와 묵으라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데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악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몸붙여 사는 사람이었다. 그곳 주민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성읍 광장에 웬 나그네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참인데 아무도 자기 집에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에겐 나귀가 먹을 겨와 여물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가는 이 마누라와 종이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무엇이든지 아쉬운 것이 있으면 내가 돌봐드리리다. 이런 장터에서야 밤을 지낼 수 없지 않소?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는 곧 나귀에게 여물을 주고 나그네 일행에게는 발 씻을 물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들이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성에 있는 무레배들이 몰려와서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요구하였다. 영감 집에 든 자를 내보내시오. 좀 따질 일이 있으니까. 그러자 노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이분은 이미 내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고약한 짓을 하지 말게나. 나에게 처녀딸 하나가 있는데 내어줄 터이니 욕을 보이든 말든 좋을 대로들 하게.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그런 고약한 짓을 해서는 안 되네. 그들이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레위인은 자기 첩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그 여자를 밤새도록 욕보였다. 그러다가 동이 들 때가 되어서야 그 여자를 놓아보냈다. 날이 밝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환히 밝기까지 문지방에 쓰러져 있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대문을 열고 다시 길을 떠나려고 나서다가 제첩이 손으로 문지방을 붙잡은 채 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일어나 가자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첩을 나귀에 얹어가지고 자기 고장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는 집에 도착하는 길로 칼을 뽑아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가지고는 이스라엘 전국에 보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바로 이날까지 이런 일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을 신중히 심의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실는지 그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외쳤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일찍이 없었고 또 본 적도 없는 일이다. 판관기 20장. 그리하여 단으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지방과 길르앗 지방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떨쳐나왔다. 전체 회중은 미스바에 올라가 야훼 앞에 일제히 모였다. 이스라엘 전군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거느리고 하느님의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나섰다. 이렇게 칼을 차고 나선 보병이 40만이나 되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올라가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라고 하였다. 살해된 여인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는데 기브아의 어른이라는 것들이 일어나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랬다가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어 우리가 상속받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고약한 짓을 했는지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결혜여,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이셨으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군이 일제히 일어나 외쳤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천막에 돌아가지 못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 기브아 놈들에게 이렇게 하자.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명마다 10사람을 뽑고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 굴량미를 모으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놈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이 고약한 일을 보복하러 올라갈 사람들의 양식을 모으자.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뜻을 모아 그 성을 치려고 모였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온 지파에 전가를 보내었다. 너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무레배들을 내놓아라. 그 녀석들을 사형에 처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겠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에 집결하였다. 그날 여러 성읍에서 모여온 베냐민 사람들을 점호해 보니 기브아 주민 말고도 칼찬 군인이 26,000명이나 되었다. 그 군대에는 왼손잡이 정예부대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추는 돌팔매질의 명수였다. 이스라엘 사람도 점호를 하니 베냐민 지파를 빼고
칼을 찬 군인이 40만이나 되었다. 그들은 길을 떠나 베델에 올라가 하느님께 물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먼저 나가 베냐민 군을 칠까요?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가 앞장을 서라. 아침이 되어 이스라엘 군은 출동하여 기브아를 마주보고 진을 쳤다. 그들은 베냐민과 싸우려고 출동하여 기브아를 마주보고 대오를 정리하였는데 베냐민 군은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을 쳤다. 그날 전사한 이스라엘 군은 22,000명이나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 나가 저녁이 되도록 그 앞에서 통곡하며 다시 물어보았다. 우리가 우리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과 한 번 더 싸워야 합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쳐 올라가거라. 이스라엘군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전날과 같은 지점에서 전투 대열을 벌였다. 둘째 날도 이스라엘군은 베냐민군에 접근해 갔다. 그런데 그날도 베냐민은 기브아에서 마주쳐 나와 다시 이스라엘군 18,000명을 쳐 죽였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칼을 쓰는 군인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군은 베델로 일제히 올라가 야훼 앞에 앉아 통곡하며 저녁때가 되도록 온종일 단식하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올리고 야훼께 여쭈었다. 그때 하느님의 계약궤는 거기 있었고 계약궤를 모시는 사제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잘의 아들인 비느하스였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 우리의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나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은 기브아를 사면으로 돌아가며 복병을 배치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군은 베냐민군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양쪽에 대열을 벌였다. 베냐민군은 성을 비우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나왔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베델로 가는 길과 기브온으로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군을 쳐 죽이기 시작하여 그 벌에서 30명가량 죽였다. 베냐민군은 이스라엘군이 먼저처럼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스라엘군은 도망치는 채 하여 적군을 성에서 큰 길까지 유인해내기로 작전을 세웠다. 한편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있던 자리를 떠나 바알다말에서 전투 태세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때 전 이스라엘군에서 뽑힌 10,000명 정예부대가 기브아 정면에 나타났다. 싸움은 치열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할지 까맣게 몰랐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날 이스라엘군은 칼 쓰는 베냐민군 25,100명을 죽였다. 베냐민군은 자기네가 패하였음을 알았다. 이스라엘군이 베냐민군이 보는 데서 뒤로 물러선 것은 기브아 주변에 복병을 배치해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복병은 재빨리 기브아에 밀려들어가 온 성 주민을 쳐 죽였다. 이스라엘군은 복병과 신호를 짜두었다. 그 성에서 연기가 치솟으면 싸우던 이스라엘군은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베냐민군은 이스라엘 군인을 30명가량 죽이면서 이스라엘군이 저번 전투 때처럼 도망치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신호로 삼았던 대로 연기가 그 성에서 기둥처럼 오르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군인들이 돌아다 보니 온 성이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군이 돌아섰고 베냐민 군인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다한 줄 알고는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군 앞에서 발길을 돌려 광야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다. 성에서 나온 부대도 한데 어울려 그들을 도륙하였다. 그들은 베냐민군을 포위하여 틈을 주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짓부수었다. 그때 쓰러진 베냐민 용사는 18,000명이나 되었다. 남은 자들은 방향을 바꿔
광야를 통과하여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다. 그리로 가는 길에서도 이스라엘군은 적을 5,000명이나 쳐 죽이고 또 기돔까지 따라가며 남은 2,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그날 죽은 베냐민 전사자 총수는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광야를 통과하여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바위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다시 베냐민의 민간인들에게로 돌아와 그 성 사람과 짐승을 만나는 대로 칼로 쳐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성읍들에도 닥치는 대로 모조리 불을 놓았다. 판관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아무도 딸을 베냐민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스라엘군은 베델로 가서 저녁이 되도록 하느님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질러 대성통곡하며 아뢰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군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야훼 앞에 모인 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야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숙히 서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고 마음들이 언짢았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졌구나. 우리가 아무도 딸을 베냐민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야훼께 서약을 해놓았으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와 야훼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이 대회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점호해 보니 과연 야베스 길르앗 주민 가운데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온 주민을 칼로 쳐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모든 사내를 죽이고 사내와 한자리에 든 적이 있는 여자도 전멸시키고 처녀들만 남겨두어라. 그들은 이 명령대로 하고는 야베스 길르앗 주민 가운데서 사내와 한자리에 든 적이 없는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지로 데려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과 화해하자고 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돌아와서 살아남은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고 마음이 언짢았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은 베냐민 여인들이 모조리 없어졌으니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였다.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게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씨를 이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딸들은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에 딸을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해마다 실로에서 야훼 축제가 열리지.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뻗는 길 동편에 있는 성으로서 베델의 북쪽 레바논의 남쪽에 있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떼를 지어 춤추러 나오는 것이 보이거든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녀들 중에서 아내를 골라 잡아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거라. 만일 여자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마.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이 그들도 당신네 여자들을 그렇게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당신들이 자의로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서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은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지 않소.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춤추는 여인들을 붙잡아 산의 수요만큼 아내감을 골라가지고 자기들 상속지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 지파, 자기 가문이 사는 상속지로 흩어져 돌아갔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성당 건축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짓는 성당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건축하는 성당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소서. 모든 교인의 기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교우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새로운 성전은 모두의 안식처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성전이 되게 하소서. 모든 교우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